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정도와 수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로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고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는 바뀌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꾸 옛날에 있거나 돌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이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돌아보면 별거 없어도 다 좋아 보여요.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과거에 대한 향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때 은혜도 많이 받고 좋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을 계속 이야기하고 우려먹기만 하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이 어떠하는 거예요. 내가 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고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수준이 바뀌고 향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수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이 질문하는데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항상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항상 곁에서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변화산상에 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칭을 한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당황한 사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비난받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못하겠다는 말을 보니까 시제가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퉜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대에서 목요일마다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혜성같이 옆 교회에서 포장마차도 아니고 픽업 트럭에다가 황금 붕어빵을 굽고 전도를 우리 교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쪽으로 막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빵 굽는 데서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전도대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옆에서 합니까? 다른 데로 옮기게 하거나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우리 영역입니다. 여러분, 배가 좀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안수기도 하면 낫지도 않는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또 오늘 이게 처음 온 우리 강민기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막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자기 제자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자꾸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상당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도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상황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금하지 말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비록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병을 고쳤는데 갑자기 주님이 돌변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혼자서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귀한 일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배타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만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혼자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당히 속 안에서는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지금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우리 편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관용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적응력하고 끈기는 대단하지만 다른 사람을 품고 간용하는 부분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뭔가를 성취하죠. 하루아침에 영웅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죠.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해도 우리는 편을 나눠요. 청팀이 있고 백팀이 있는 거죠. 영화를 봐도 우리 편, 내 편, 나머지는 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협력하고 상생의 정치가 어려워요. 항상 여야가 대치가 돼가지고 서로가 그냥 물고 뜯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에게 관용이 있어야 된다.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도 좀 넓어지고 상대방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속이 더 좁아져요. 작은 일로 우리는 삐질 때도 있고 말이죠.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가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톨 리고의 소설 레미제베르의 주인공인 이 장발장하고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밤 시골 성당의 신부님이 성당을 청소하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누가 성당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들하고 한 불황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불황자를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바로 지난 밤에 이 사람이 너무 추워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이 남자의 배낭을 열어보니까 성당에서 사용하는 은초대가 들어있어서 수상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부님, 이 남자가 지금 성당의 은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상해서 체포했는데 자기 말로는 신부님이 선물한 것이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아니, 왜 촛대만 가져갑니까? 제가 드린 은쟁반도 같이 내가 드렸는데 당신은 이런 늙은 신부의 작은 호의에도 미안해하는 아주 착한 사람이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은쟁반까지 내어주는 신부님의 모습 때문에 경찰들은 미심쩍은 얼굴로 그냥 돌아갑니다. 경찰이 사라지자 이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신부님에게 사죄를 합니다. 사실 남자는 신부님에게 많은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초대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신부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회개하는 남자의 배낭에 은쟁반마저 넣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죄보다는 관용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간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의 자리,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품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간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둘을 낳아도 둘이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한 애는 되게 소극적인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내성적이고 한 아이는 아주 적극적인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토론을 하더라도 말이죠. 괜히 거기 토를 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가지 의견. 그래서 상대방을 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존중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말하다가 안 되면 당신 대체 몇 살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특별히 과거에는요.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가 받아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해요. 내가 좀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숙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어줄 수 있느냐예요. 속이 좁은 사람은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항상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마음,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참고 견디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비록 우리와 사정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도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편임을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단의 배경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신앙적인 배경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돼요. 자, 순복음 계통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기도할 때도 무슨 기도예요? 방언 기도예요. 막 크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래된 장로교회, 보수적인 장로교회 다닐수록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도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면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다르니까 나랑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이 하는 것이 꼴사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여러분 잘 배려해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넓히라. 제자들에게 너희와 다르다고 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간용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만 쓰임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품고 간용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할지라도 제가 잘 품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간용의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요,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간용하는 마음들을 대부분 갖고 살아요. 나는 그 짓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비판은요, 자기 완전성에 대한 착각이에요. 나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똥이 묻었는데 다른 사람 겨가 묻은 거, 어떤 티가 묻은 것을 보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고 무서운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 마가복음 9장 42절에 있는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난주에 나온 말씀인데 2주 연속 나옵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팔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느냐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느냐 뽑아버려라.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19장 21절이에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 죄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비참한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너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옥으로 묘사된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이방신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는 여기에 각종 쓰레기와 벌레들을 태우는 것으로 소각장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불과 연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론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더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서운 지옥의 실상을 알고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직도 미성숙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장혈관 전문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응급처치 끝에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두려움에 떨면서 이상한 소리를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지옥은 너무나 무서워요. 제발 누가 좀 구해주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실에 안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환자는 무엇을 경험했는지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무신론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롤링스 박사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박사가 다른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무신론자이거나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우 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이면서 세계 최고의 전문이었던 이 롤링스 박사는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지옥과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훗날 이 롤링스 박사가 자신의 경험과 회심을 담은 저서를 씁니다.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알고 믿는 사람은 진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져.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과학의 세계를 살고 문명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항상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면 인생의 차원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내가 천국에 티켓을 확보했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천국에 가실 거야. 이런 막연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 갈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값싼 은혜를 만들어요. 내가 대충 살아도, 내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가야지. 내가 이렇게 이 직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다 구원인 이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신앙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 작은 죄라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는요,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 이런 방식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질문하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사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죄를 배격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죄에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넘어지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마나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느냐.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성숙한 사람의 표징이 뭐냐? 다른 사람과 얼마나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유치해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심심하면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우리들도 싸우잖아요. 애들만 싸우나요? 어른들도 싸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오래 수십 년 살고도 우리 부부싸움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적 성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4장에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부인지 순두개인지, 순두개. 두 사람이 여성 사역자인데 둘이 막 맨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들 서로 화평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내고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바깥에서 욕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내어라. 자, 구약에서 소제를 드릴 때는 항상 소금과 함께 드렸는데 이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해주고 그리고 화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로 불태워졌어요. 이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소금이 변하지 않는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처럼 살라는 게 무엇을 말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희생하고 자기 겸손, 사랑과 같은 그런 제자도, 변함없는 제자들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마치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소금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맛이 간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혹시 맛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막간 소금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야 돼. 음식도 여러분 싱거울 때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 맛이 확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금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요, 맛이 제대로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만나보면 진짜 밥맛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맛깔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돼야죠. 말을 할 때도 그냥 소금처럼 하라고 그랬거든요. 맛있게. 행동을 할 때도 정말 적절하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싱거운 곳에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요. 아무리 교회에 내가 오래 있었고 열심히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성숙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화목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긋나고 내 경험에 어긋나니까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고 간용하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화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수준과 성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한 분도 계시고 오랜 동안에 신앙생활 한 분도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만큼 신앙이 성숙했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잘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화목하기 힘든 사람들 만납니다. 성깔이 있고 정말 개성이 독특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화목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화목해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며 용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두 손 높이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니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무너진 삶의 모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성숙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님 믿으셨나요? 너무 오랫동안 믿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의 신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걸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다른 사람을 간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차원과 수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처럼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녹아져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이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사오니 날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오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잘 품고 간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죄인도 받으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너의 간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간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소금과 같이 녹아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용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소금과 같은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화목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